우리 계속해서 구약 성경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오늘. 좀 길긴 한데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죄성경 페이지 86페이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성경에 이 모세 이야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지도자로 가기 전에 우리는 이 그동안 출애굽 내용에서 모세의 출생과 성장과 또 훈련과 그 목적된 삶을 우리가 그동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세의 이야기들, 요 내용들도 사실은 모세의 여정이지만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에 체험하고 경험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본문에서 모세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내용, 구약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지만 신약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안에서 영적 의미가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보겠는데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로 훈련을 통해서 겸손하게 낮춤을 받고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를 발견하고 거기서 우리 신약적인 의미로 십자가의 이상을 보고 하늘과 하늘의 불과 땅에 보잘것없는 떨기나무가 연합되어 있는데 이게 타지 않고 그 연합되어 있는 모습.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하늘에 속한 하늘과 우리 땅에 속한 우리를 예수님 한 분 안에 몸 안에 포함시키셔서 그분이 진리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아들의 영광을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말하자면 십자가의 이상을 본 것입니다. 떨기나무 이상을 보고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만난 곳. 거기서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하니까 신을 벗은 겁니다. 여러분, 신을 벗었단 말은 주인이 바뀐 겁니다. 옛날에는 종들은 신을 안 신었습니다. 여태까지 나는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모세가 그 십자가를 발견하고 보니까 떨기나무 이상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하고 거기서 그만 신을 벗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내가 신고 있던 신발,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그 주님이, 하나님이 주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약속의 언약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를 십자가의 주님 발견하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될 때 여러분과 저의 주인도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내 자아가 강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맡겨지지 않은 세상을 사랑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나를 붙잡고 있지만 내가 주인인 것처럼 아직도 이렇게 버티고 있지만 이미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간 편에서는 어려움이라고 생각되는 고난이라든지 그런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것은 주인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의 거룩한 분이 볼 때에 우리를 위한 사랑의 손길인 겁니다. 자, 이렇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마음이 나타난 부활의 주님.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 주인도 바뀌었고 하나님과 나 사이 언약의 관계예요. 여러분과 저가 구원 얻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래서 그 약속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은 거예요. 그때 모세가 질문하죠. 저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좀 어떻게 내가 주님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스스로 있다. 우리 성경에는 영어 성경은 I am, that I am. 나는 이다. 거기다 가운데만 집어넣으면 나는 생명이다. 나는 온유이다. 나는 겸손이다. 그게 스스로 있는 자인 당신의 이름이란 말이 인격이잖아요. 당신의 인격은 나에게 있어서 이제는 어떤 분이십니까? 주인이신데. 그러니까 I am 이다. 스스로 있는 자니다. 이 말은 너의 삶에 이제 모든 것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난 이후에 여러분과 저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 시작하면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 내가 너의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다. 그게 지금 이름을 주신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는 뭐가 성립되냐면 그분이 나의 모든 대답이고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고 대답이기 때문에 기도가 성립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완성된 그가 나의 주가 되셨고 언약 관계가 성립됐다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신 걸 아는 순간 이제는 나에 대한 대답을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이제 성립돼요.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이게 주님을 I am that I am으로 that I am으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옛날에는 내가 온유해지려고 그러고 내가 겸손해지려고 그러고 내가 용서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날 보면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온유가 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얼마나 연합되는가. 야, 이분이 나의 필요에 대한 모든 대답이구나.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당신을 대답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당신이 이름에게 거신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자, 그러자 4장에서 저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내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 신앙생활 과정과 거의 같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저 세상에 내가 나가면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에 또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준 건 뭐냐면 그 지팡이 던져서 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손에 넣어서 문둥병 되게 함으로 이상한 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주님을 알고 주님 나의 주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좀 살아가면서 주님을 좀 바라보고 알기를 원하면 여러분 우리 막 뭐 좋은 게 막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던 것, 또 내 가슴 속에 있는 본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오히려 구원 얻기 전보다 예수님 만나 구원 얻은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가다 보면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더 많이 부패했다는 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내가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사실은 알지 못해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 늘 고민했던 게 뭐냐면 왜 저 이스라엘 민족 저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 문설주로 은혜로 구원받고 나왔는데 그 은혜로 나왔는데 왜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서 왜 하필이면 그때 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된 존재인데 왜 율법을 주나? 그런 생각했는데 신앙생활 실제 걸어가 보니까 계명의 이름에 자꾸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히려 전보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산상순이 있죠. 하나님의 산상순, 그리스도의 계명처럼 여러분과 저 안에 그리스도의 요구가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오히려 이제부터 또 내가 붙잡던 것이 이게 주님이 아니었구나. 그럼 깜짝 놀라고 내 자신의 본질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손을 들락날락 할 때마다 내 품 가슴이 왜 이 모양인가? 그거를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니 그 이적을 보여주래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뭐냐면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살아나셨다.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10절 우리 본문 읽었는데 여기에 나온 겁니다. 10절이 뭐라고 쓰냐면 난 입이 뻣뻣하다고 가라 그러니까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사실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원래 왕자로서 그는 능한 사람입니다. 근데 미디안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는 낮춰지면서 나는 입이 뻣뻣하여 혀가 둔하다고 하나님이 가르쳤는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우리 참 이렇죠. 누가 입을 지었느냐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또 때때로 여러분과 저가 너무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 때 나를 폭로시켜서 드러냈을 때 막 손을 막 집어넣고 꺼내보니까 막 이게 문둥병이네 하고 이렇게 자신을 너무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만 그 자기 약점을 쳐다보느라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의지하지 않습니다.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런데도 모세가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겸손인 것 같은데 사실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려 보면은 우리의 겸손이 때때려 보면 교회에서 뭐 좀 하시죠. 이렇게 하면 난 천이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나치게 바라보면서 뭐냐면 그 안에 깊은 곳은 자기 영광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그 앞에서 자꾸 막 새도 드러나지 막 손이 막 문득병이 되지 막 내 모습이 막 폭로되지. 내가 왜 크리스찬인데 왜 이 모양이.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훤히 보이기 시작할 때, 옛날에는 다른 사람만 보이는데 이제 자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움츠러드는 거예요. 이런 존재였구나. 그런 존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 여전히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자기 영광, 이거 폭로돼서 보여지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가 그래서 이 모세를 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과 저 우리 신앙생활 자꾸 한번 비춰보셔야 돼요. 나도 저런 면이 있지 않나. 내가 쏟고 있구나.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가 할 말, 내 입에 내가 네 말이 대주겠다는데도 우리는 자기를 지나치게 바라봅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율법적인 신자들이 어느 날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이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복음을 듣고 주님이 다 해놓으셨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그러놓고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정반대로. 우리 복음교회 안에서 때때로 그런 일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름대로 은혜 받고 열심히 내면은 좀 시간이 지나서 내가 훈련받고 좀 나 자신이 비춰진 점을 아직도 주님과 신앙으로 연결되지 못한 중간 상태에서 좀 지나봐. 좀 지나보면 이제 알 거야. 우리 많이 쏟고 있지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화를 냅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막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노를 발했다. 불순종의 태도에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붙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결국 아론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보면은 항상 둘이 역사하는데 말은 누가 먼저 하죠? 모세가 먼저 해요. 모세가 먼저 하고 모세의 말에 의해서 아론은 역사를 막 행하고 그래요. 여러분, 날 말 못합니다. 근데 내 마음이 오늘 이제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싹 올라왔어요. 이 속에서 감동이 있어요. 있는데 나 말 주변도 없고 괜히 말 잘못하면 창피하고 그냥 그리고 그 부담을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담이 소멸돼요. 성령이 소멸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대로 믿음으로 주님께 자기를 내가 입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요. 내가 입을 안 열면 이 안에 있는 성령의 부담은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형을 붙여줬는데 항상 보면은 아론이 모세 놔두고 아론이 먼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모세가 말해야 아론이.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나는 이거 할 줄도 모르고 저거 할 줄도 모르고 난 말도 할 줄 몰라.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려면 우리 입술이 순종대에 들어져야 돼요. 내가 입술을 안 열면 내 안에 생명이 안 흘러나와요.
오늘 여기에 우리 교훈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붙여줬잖아요. 하나 이 두 사람이라는 의미는 여러분과 저에게 신학적인 의미는 많은 의미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시면서 나 혼자입니까? 누가 나와 동행합니까? 주님과 동행합니다. 아론은 제사장의 모습인데 대제사장인데 나중에는 동역자를 붙여주셨죠. 예, 두 입에 말은 모세가 하고 아론. 성령이 인도하셔도 실제로는 여러분과 제가 먼저 입을 열어야만, 순종해야만 그 생명을 흘러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자신을 쳐다보고 움츠려 드는 것은 이건 크리스찬으로서 많이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 영광 때문에. 거의 다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게 자기 소리 할까봐 두려우니까 어떤 때는 떨림이 있어요. 지나친 주저함과 떨림은 그게 자기 영광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앞에 나와서 뭐 할 때든지, 뭐 섬길 때든지, 뭐 할 때 이렇게 할 때, 그냥 주님만 딱 바라보고 딱 입을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권면하죠.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라지어다.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또 하나 보여주는 문제는 여기에 보면, 자, 성경에 써 있기를 그가 너를 대신해 백성에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보세요. 아론과 모세, 아론이 형이죠. 모세가 동생입니다. 근데 동생이 아론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네 동생 모세가 너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실제 나이는 아론이 더 머리인데 권위는 모세에게 돼 있어요. 이 동역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하나의 보이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권위 순종. 오히려 형이 동생에게 전적 순종해서 형인 아론에게 오히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 동생이 너는 하나님같이 봐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의 공동체 생활에서 마찬가지, 신앙생활에서도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지금 모세의 간 길이 여러분과 저의 가는 길하고 똑같아요. 경험되는 일과 똑같아요. 먼저 난 자가 나중 난 자를 섬겨야 한다는 성경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거듭난데 우리 겉사람이 먼저 태어난 우리 육신이 나중 거듭난 이 속사람의 점점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분량은 커지고 나는 허물어지고 적어지고 그는 흥하여 되겠고 나는 망하여 되리라 한 것처럼. 그러니까 둘을 붙여놓고 이 동역에는 권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론은 형이더라도 그는 전적 모세에게 순종하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형인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 같은. 내가 형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 만나면 또 그 나이를 그렇게 잘 물어보는 경우 있죠? 이상하게. 그게 뭐냐면, 이게 내가 위인가 아닌가 이거 좀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에 접촉된 모든 동역하는 사람이라든지 관계 속에서는 권위를 접촉하고 나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 그런 면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선
18절부터 23절까지 이제 장인의 집을 떠나서 이제 자기가 태어났던 세상 애국으로 돌아가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 가면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니까 놓아주고 만약 너희들이 그 놓아주지 않으면 너희 장자를 죽이리라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자는 놓아주라 자유케 되는 일이고 저 애굽의 장자는 세상 육과 사탄과 연결된 장자들은 죽이리라. 그래서 이제 애굽을 가는 이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은 바뀌어졌어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생활이 터전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뒤에 우리가 숨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구원 얻었으면 산속으로 막 들어가서 혼자 막 이루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자연스러운 우리 삶 속에 생활의 터전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모세의 예표로 지금 자기 태어났던 애굽으로 지금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 내용 여러분과 제가 생활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는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알고 나를 알고 오늘 23절에 이 장자 이스라엘 살아남과 애굽의 장자 죽음에 대한 언급을 하셨잖아요. 하나는 살아난다 그러고 하나는 죽으리라. 여러분 애굽 가는 사람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생활 속에 삶 속에 지금 이렇게 세상의 삶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살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는 우리 입속에서 날마다 우리 고백되지는 내용들이 뭐예요? 죽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는 그런 고백이 되고 하나는 내 안에 주님이 살아. 내 안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바로 이 모세에게 그렇게 가 선포해라. 그렇게 고백하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렇게 경험됩니다. 이런 문제를 만나면 내가 이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죽어야 되는데 요 소리가 나오고 하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이 주님으로 하면 내가 좀 더 풍성하게 사라져야 되는데 그 소리를 모세에게 가서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그렇게 얘기하라 한 거죠. 여러분과 저는 삶 속에 들어가면 이 두 소리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게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죽어야 된다. 애굽의 장자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체험되고 끊임없이 알게 되고 선포하고 나의 옛사람 죽음과 내 안의 생명을 살아내는 이 죽음과 부활의 체험들이 다 고백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모세에게 그렇게 고백되는 이에게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가는 길에 숙소를 들렀어요. 그랬더니 모세를 죽이려 하니까 그때 그의 아내 이방인의 아내 십보라가 차도를 취해서 그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일상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그 삶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다른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다루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먼저 다루십니다. 모세를 좀 다루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자기 혈육, 아들, 그러니까 생명,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 개인적으로 내 안에 아직도 할례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주님께 맡겨지지 않은 부분, 넘겨지지 않은 부분, 아직도 내 육신으로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하여 여기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전에는 이 자아와 육신과 하나님과는 사실은 원수 관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허물과 여러분과 저 허물과 연약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긍휼을 가지고 계십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우리 속에 있는 육신에 대해서는 우리 연약한 죄와 허물 이런 것들에 대하여는 주님이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 통해서 우리의 긍휼을 갖고 계시지만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육신과 자아에 대해서는 긍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기의 이런 것들, 이런 것은 긍휼이 없어요. 허물과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지만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자아와 육신의 이런 것들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피는 죄와 허물 하나 앞에 우리는 덮어지고 용서되고 우리는 되지만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자아와 나의 이것은 피로 덮어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면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예수님 피 흘리신 것,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이 되어 모습이 되어 매달리신 것. 두 가지. 피는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사하셨습니다. 천국 백성 돼서.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형상대로 세워진 우리 속에 아직도 남겨진 처리된 육신과 자아는 이거는 여러분 피로 아무리 갖다 씻어도 안 돼요. 그거는 십자가 죽음 속으로 죽음 안에서 처리된 거 발견하고 순종되어 넘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과 자기 의와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것도 용서되는데 아니요, 그건 용서된 게 아니에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 용서죠. 왜냐하면 그것마저도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으니까. 우리 믿음으로 연합하여 주님 그 믿음을 깊이 연합하여 주님께 드려지면 바라보고 나이가 그걸 내려놓게 되면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그 용서를 누리게 돼요. 그것마저도. 근데 제가 삶의 경험 안에서 우리 얘기할 때 그건 용서되는 게 아니고 처리되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마저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그걸 알고 깊이 주님 앞에 굴복되고 항복된 만큼 우리가 알게 되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옛날에 주님이 눈먼 자, 병든 자 만나면 그냥 다 고쳐주시고 막 그냥 이렇게 하시는데 유대인들 만나시면 유대인들, 종교인들, 유대 종교인들 만나면 요한복음에 보세요. 주님 막 다투셨죠. 심한 경우는 독사의 새끼들이라.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냥 이렇게 치료하고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들을 다루셨어요. 자아에 대해서는 주님이 자기 의와 자아에 대해서 분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이제 가는데 자기 숙소를 지나서 가는데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생명 할례가 안 됐어요. 할례. 여러분 여기 보면 차돌로 베어서 했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누구든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눌림과 목회자도 마찬가지. 삶 속에 목회를 위해 또 하다 보면 또 눌림과 공격과 등등.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찬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크리스찬에게 면제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찬 된 이후에. 애기가 태어나면 그 다음에 끝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면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다른 면을 성화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결, 성장이라고 말하는 이제 가는데 그 할례를 행할 때 잘라낼 때에 여러분 그 차돌로 막 그냥 잘라냈으니 피가 막 나오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육신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육은 원래 하나님과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깊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절망하셔야 돼. 우리는 끝까지 나를 쳐다보고 나를 세우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점점점 신앙의 길로 끌고 갈 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절망 그 지점까지 사실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끌고 가세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그 길이 망하는 길이 아니고 사실은 주님이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나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를 세우시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 육은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차돌로 막 그냥 비벼가지고 막 할 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첫째 오래 참고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떤 건 패션으로 되어 있지만 어떤 성경에는 suffering lo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괴로운 고통당하는 거. 사랑은 오랫동안 고통하는 거 이렇게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평생을 날마다 십자가를 짐으로 처리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경건의 연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어느 날 그냥 번쩍 계시를 봐서 번쩍 했더니 다 해결됐다. 해결되셔서 그만한 분량 되셨으면 그만한 분량 안에서 또 하나님과 더불어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우린 끝까지 이 땅에서 있는 동안은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앞서간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뒷사람을 위하여 자기 걸어온 길을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뭐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면서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이 말은 성경은 항상 대조대꾸법으로 많이 써요. 우리가 그걸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영의 연습은 이 말이에요. 그걸 대조대꾸법. 경건이라는 말이 뭐냐? 영의 연습. 날마다 모든 것을 칭찬할 만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늘 그것을 생각하는 중에 연습되고 또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계속 넘어지죠? 넘어져도 또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을 훈련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 주님만 의지하는 것으로 점점 숙달되지면 여러분과 저가 숙달된 만큼 쉬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크리스찬들이 뭘 다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그 깨달은 것 가지고 그게 그냥 자기 붙잡고 그냥 10년 전에 깨달았는데 지금도 그 깨달은 것 가지고만 그래.
오늘이라는 이 생활 속에 주님 말씀을 바라봄으로 순종하여 괴롭지만 힘들지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가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모세에게 이제 좀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몇 가지 이렇게 가는데도 오늘 가는 길에 너 네 아들 할례 받지 않았다. 하나님이 돌격하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육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다. 육은 처리받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우리 연약함으로 된 부분은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신 사랑 안에 있지만 신앙생활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처리받아야 되고 넘겨져야 되고 순종돼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 그걸 아는 것이 필요해요. 잘못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할례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구별된 표시인데 신약시대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게 육신인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인지 그 구별된 표시, 이 세례를 말합니다. 십자가. 골로새 2장 11절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벗어나는 것, 벗어내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적 몸을 벗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의 의미를 여기 그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지금 할례시킨 게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는 신약 시대에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으므로 여러분과 저는 그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가 이제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발휘하는데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육신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게, 이걸 다시 우리 표현식으로 실제가 못되게 막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과 저가 내 믿음이 이쪽과 이쪽에서 씨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름 속에서 여러분과 저가 나를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과 저가 점점 싸우는 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뭐 슬픔도 없고 뭐 이것도 뭐 문제도 없다. 그건 아니에요.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성숙한 사람들은 그 치열한 싸움에 대해서 깨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쏟지 않고 전적 그냥 순간순간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 법은 역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법은. 내가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는 것, 그 사는 승리를 믿음으로 사는 것 뿐이지. 오늘 모세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생활 속에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하면서, 아까 I am that I am, 모든 것 되시는 대답 되시는 주님을 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붙어 있는, 아직도 주님께 맡겨지지 않는 육신을 우리가 나타날 때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한계를 발견하고 그냥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먼저 갑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생각이 먼저 잡힙니까? 환경 속에 살아가시면서 문제가 딱 부딪혀서 딱 생겼다 그러면 이게 주님, 이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다가갑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보고 왜 나에게 이런 게 와야 되나 하고 문제에 내가 딱 잡습니까? 이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앞에 부인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신 은혜의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주신 그 믿음으로 어려워도 또 나의 마음은, 나의 중심은 주님 바라보고. 세월이 그렇게 흘러도 내가 그렇게 참 변화되지 못했다는 느낌을
갖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건 내 느낌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고 깨고가 뭐죠? 죽었다가 껌껌했다가 밝았다가 오늘도 자고 껌껌했다가 또 낮에 밝았다가 껌껌했다가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 환경에 어려움들이 막 뒤재기를 하고 막 이렇게 힘든 그런 와중에 여러분 우리 한계들이 발견되고 내가 모르는 동안에 부서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계속 주님 앞으로 가야 돼요. 어떤 경우가 돼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십보라는 이방인이죠. 예수님을 믿는 은혜 시대인 여러분과 저 이방인인 것처럼 날마다 마음이 할례를 차돌로 그 이방인인 십보라 차돌로 막 해가지고 또 피난피해서 할례를 행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 이방인 시대에 우리는 마음이 할례 십자가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막 그냥 차돌처럼 때로는 나를 막 갈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피난편이다 하고 그 앞에 던져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생활의 영역에서 자신의 처지를 너무 쳐다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환경의 몫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도 해요. 우리의 미래는 불행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이미 승리하신 분이세요. 여러분과 저 안에서. 승리를 발견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건 아직도 정리되지 못하고 깨지지 못한 육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경의 몫을 우리 여러분과 제가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내 생활의 고비마다 나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연합해서 믿음으로 넘겨드려야 합니다.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다른 사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 사이만 문제입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다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고 네가 나 사랑하느냐? 다 고백한 다음에 내 양을 치자 내 양을 먹이라 다 해놓고는 너 이제 옛날에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띠뛰고 네 마음대로 다니고 띠뛰고 너는 하나님 앞에 완전 붙잡혀서 네 마음대로 못 될 거야. 내 뜻대로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럼 주님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말 듣는 순간 그 옆을 싹 쳐다보더니 당신이 사랑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여러분과 저 신앙생활은 나하고 주님과만 계속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환경을 여러분과 제가 인내로 받아들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나의 어떠함이 무너지고 내 안의 속사람이 점점 새로워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키 크는 거 내가 느끼고 키 크나요? 어린아이들? 어느 날 보니까 머리 하나가 더 컸네. 제가 소녀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한참 더 머리 하나가 더 컸구나. 근데 우리는 몰랐어요.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인내로 사라지는 그런 좀 어렵지만 점점 이 생활 속의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그것을 내가 잘 문제 안 되면서 점점 그걸 넘어갈 줄 아는 그 인내로 사라지는 비결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과 제 신앙의 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거.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것,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자기 안에서란 말 안 하죠. 여러분과 저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거예요. 예.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그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삶이야 이게. 어디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여전히 내 육신은 여전히 넘어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분과 위치를 알고 주님 안에 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또 내 사람 죽었어. 주님 여전히 부족한데요. 예. 그럴지라도 나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 위치가 확보된 거기에 다시 믿음으로 갖다 놓고 주님 이름 부르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것을 고백하고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가는 그렇게 날마다 사라지는 것. 사도 바울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예. 그러나 자기는 날마다 죽음을 누리고 있어요. 날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의 생애는 그렇게 육신적으로 행복한 게 별로 없어요. 날마다 얻어맞고 터지고 오해받고 저주받고 굶고 터지고. 여러분 이제 모세가 세상에 있는 애굽으로 들어가 바로와 정면으로 당당히 상대했던 것처럼 이처럼 여러분과 저도 세상에서 굳게 믿음에 있어서 걸어가는 승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 어려워도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우리 모두 매일 주님 바라보고 지금 현재를 그대로 감수하면서 주님 말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세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경험했던 거, 우리도 사실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가 나의 주님으로 발견된 이후에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도 날마다 경험되는 삶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이것이 어디까지 내가 정말 구원 얻었는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때로는 침체될 때도 있지만은 아버지 그 어둠의 터널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 주목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의 길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에 가장 어려울 그때가 곧 가장 강하다고 간증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처리될 때 너무 육신은 힘들어했지만 그건 내 육이요 내 안에 계신 겉사람을 후패하는 내 안에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성령의 역사임을 보았기에 그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 환경을 쳐다보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